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늘 본문 16절 첫 부분에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나사렛은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신, 사셨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격언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시골 촌동네, 이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나사렛에 살고 있다는 이유 이 하나만으로도 스스로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자격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사회에서 마이너,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자라나신 바로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렛의 환경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환경도,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필요, 그들의 성향, 그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이 사람들,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바로 이러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법칙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행복한 삶이길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여건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에게는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러자 마침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자 인간들에게는 고통이 들어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사이에서도 심한 갈등이 일어났겠죠. 그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왜 나한테 그걸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됐느냐. 아마 심한 갈등이 그 사이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이 일 이후로 그들에게는 땀을 흘려야, 또 수고를 해야, 애써 삶을 살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이 그들 앞에 놓여졌고요. 그리고 해산을 하되 더 큰 고통을 동반한 그런 해산의 수고가 그들에게 또한 있었어요. 우리 인생들이 겪는 많은 고통의 시작들이 찾아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간혹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부싸움에서 정말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부부싸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대화를 안 합니다. 대화의 단절이 옵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힘들어요. 대화 없이 지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몇 개월을 대화를 안 하고 지내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해요. 그거 어떻게 사나 싶어요. 대화를 하지 않고 대화가 단절이 되면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대화의 단절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을 안겨줘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대화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생겨버렸어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대화가 안 되니까 인간들의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곤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삶이. 그러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뭔가 인생이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습니다. 더 많을 가지려고 애써보기도 하고요, 성공해보려고 몸부림도 쳐봅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을 기웃거려 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뭔가 시원한 것이 없나, 뭔가 좀 속이 후련한 것이 없나 하면서 이것저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의 공허함, 목마름, 어떤 불안함, 허전함, 존재의 허무, 이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이런 것들 가지고는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생기가 돌고 만족을 얻고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포로가 된 자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관계를 회복했어요. 대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그 길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돌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내 삶을 들여다보면 뭐 뾰족하게 부족한 것도 별로 없어요. 교회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요. 교회에서 무언가 한다고 하지만 그 사역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일로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경험했던 심령의 충만함을 언제부터인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몸도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합니다. 괜히 무기력합니다. 짜증이 심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어요. 매사가 삐딱합니다.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야, 나 정말 행복하다,
나 정말 만족스럽다. 정말 삶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좀 달래보려고 취미도 가져보고 운동도 해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런저런 모임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예요. 이 밀려오는 공허함, 이 허전함, 이것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상황,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대화하자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다른 일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하루에 10분, 20분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죄에 포로된 영혼이 다시금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아, 나 정말 행복하다. 나 정말 만족스럽다.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정말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보다도 충분히 더 깊은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고백하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나 정말 행복하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 눈을 떠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눈입니까? 바로 진리의 눈을 떠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바울도 처음에는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1% 안에 들어가는,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어두운 마음에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에 잠겨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그에게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을 보는 판단의 기준, 우리의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먼저 그 일을 판단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 자, 그래서 법정에서 하는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하는 판단 기준은 법조문입니다. 법전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건이 있으면 판사들은 법전을 펴놓고 그 법전대로 옳다 그르다를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전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뜻하지 않게 행과 불행을 거꾸로 판단할 때도 있어요. 수십 년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죄인 거예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는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가난과 부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동네에서 왜 하필 나는 나사렛이란 이 천대받는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평생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각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치상의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가 참된 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삶의 정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고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집을 어떤 삶의 부의 어떤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을 하죠. 또한 돈을 또 열심히 모아서 좀 더 큰 평수로 이사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죠. 작은 평수에 살다가 큰 평수로 이사를 갔어요. 가면 그 집이 정말 대궐처럼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다 보면 집이 작아 보이죠. 작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보다 더 큰 집에 사는 사람을 보면 또 부러워요. 또 나도 저렇게 큰 집을 또 내가 가져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집을 보면요, 가면 갈수록 집은 점점 좁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그렇게 큰 집처럼 느껴지는데 왜 1년, 2년 이렇게 살면서 집이 점점 좁아 보입니까?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그 집에 가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1년, 2년 사이에 가구를 더 많이 들여놨어요. 물건을 더 많이 사놓은 거예요.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처음 이사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물건이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시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행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가 해마다 보면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발표합니다. 복지나 소득이나 환경이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순서를 매깁니다. 순위를 매기죠. 그런데 매년
이 행복지수 5위 안에 드는 국가들이 보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치를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환경이나 복지나 소득이나 삶의 질이 정말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의외로 이혼율이나 자살률이나 마약 복용률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외적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혼율이나 자살률이나 마약 복용률이 더 높냐는 거예요. 결국 삶의 외적인 조건이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외적인 조건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눈앞에 있는 달콤하지만 먹으면 계속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탄산음료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감사하며 사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세상을 보는 눈이 말씀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에 행복 또한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눌린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나사렛에서 사는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눌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천대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평판을 하고 그 평판을 받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것 자체가 눌림인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늘 눌림 속에 살았어요.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자격지심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늘 눌리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그 어떤 풍요로움이 그들 삶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눌려 사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러한 눌림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눌림, 그 눌림으로부터 해방이 될 때에 너희들이 진정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 내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이 생명의 복음을 너희들의 심령에 심을 때에 그 눌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의 일들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눌립니다. 마음도 몸도 심령도 자꾸 눌려요. 직장에 가면 사람들 때문에 눌려요. 일 때문에 눌립니다. 실적 때문에 눌려요.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늘 무거워요. 눌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세 타령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가라앉습니다. 자꾸 자신이 작아 보입니다. 자꾸 소외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자꾸 느껴집니다. 이렇게 자꾸 눌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눌린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를 두르고 있는 문제와 환경들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눌려있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오셔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눌려 삽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는데 친구 목사님이 픽업을 나왔어요.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그 친구 목사님 그 집으로 가는데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 목사님이 엄청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달리니까 왜 이렇게 빨리 달리냐고 좀 살살 가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교회 가면 교인들한테 짓눌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또 밖에 나가면 영어 못한다고 미국 사람들한테 짓눌리고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 짓눌리고 내가 밟을 게 엑스레이터 밖에 더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짓눌립니다. 무언가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짓눌려 살아요.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정말로 힘들었던 나라 상황을 보면서 날마다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얘가 3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홍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삶이 쑥과 담즙처럼 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생이 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달콤해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심히 눌리고 낙심되었다고 그 예레미야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에 그대로 머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된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나의 삶을,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마음이 심히 눌리고 낙심이 되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잡고 그것을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다시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되고 눌리지만 내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게 모시고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자와 긍휼하심을 붙잡고 우리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눌린 마음이 회복이 될 때에 우리도 진정으로 행복을 고백하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 행복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진리의 눈을 뜨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충분히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없는가?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말씀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는가? 아니면 내 생각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눌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무엇에 눌려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검의 첫 번째 열쇠는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도요, 늘 불만과 불만족과 영혼의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늘 행복하지 않아요. 늘 삐딱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뭐가 편치 않은 거예요. 뭔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 다 삐뚤게 보이는 거예요. 재미가 없죠. 은혜가 없으니까요. 마음이 늘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 방법, 내 가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대충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 영역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환경은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도 여의치 않은 환경이지만, 나사렛과 같은 그런 환경 속이지만, 그 속에서도 야, 나 진짜 행복하다, 나 정말 만족스럽다, 나 정말 감사하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절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는요, 가면 쓰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가면 쓰고 살지 않아도 돼요. 속은 지금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래도 체면 때문에 행복한 척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복이 내 얼굴과 삶에서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뭐 그렇게 좋아요? 당신 뭐 그렇게 행복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날 때 일어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에 짓눌려 사세요? 무엇이 힘듭니까? 정말 내 마음의 신령 깊숙한 곳에서 만족이 있습니까? 불행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무기력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닙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일하고 이렇게 사는 삶, 다 그 삶이 그 삶인 것처럼 보이죠? 삶의 질이 있어요. 삶의 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복을 고백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평생 누리며 고백하며 행복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정말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